오늘 밤 말씀은 호세아 1장과 2장 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말씀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 제목은 음란해도 나의 백성.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음란해도 나의 백성. 다시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음란해도 나의 백성. 인간은 음란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음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란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2절까지 읽죠. 1절, 2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원저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원저자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호세아는 남왕국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 북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2세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죠. 여로보암 1세, 2세. 그런데 여로보암은 BC 930에서 910년에 북왕국을 창건했던 그러한 왕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두 쪽 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지은 죄값으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10조각을 내주죠. 그래서 창건을 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북왕국의 13대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아스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북왕국이 19대 만에 망하게 되는데 1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이 호세아인데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 마지막 왕이 누군가? 호세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의 왕이 호세아였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니까 왕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그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북왕국은 1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19대 왕 호세아까지 모든 왕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1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1대 왕 여로보암은 성전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우상을 따랐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모든 왕들이 1대 왕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1대 왕을. 그래서 단 한 왕도 의로운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망하는가? 아버지 집의 예배를 무시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이 북왕국의 멸망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살고 있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호세아가 활동을 했던 남왕국 4대 왕국을 거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10대 때 이제 아사랴, 지금 호세아 1장 1절에는 우시야 왕으로 나와 있죠. 이 아사랴가 우시야하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BC 791년에서 739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27년에 아사랴가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세 때 즉위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장점은 그의 아버지 아마사 왕같이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단점은 뭔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을 제사를 했다는 거죠. 이 우상 섬김이죠. 제가 불암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돌단을 이렇게 쌓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오성현 목사님하고 금요 철야 때 산기도를 갈 때마다 그 돌담을 헐어요. 둘이서는 헐어요.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쌓아놔요. 우리는 올라가면 헐어요. 또 쌓아요. 그걸 계속 하다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못 쌓게 하지, 그래서 밑뿌리를, 그냥 돌단을 밑뿌리를 확 갖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쌓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민족들에게나 이런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지냈던 것이 아사랴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당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왕을 쳤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병이 들어서 이제 별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그랬는데, 우시야가 병들어서, 이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거할 때 누가 통치를 했는가? 그 아들 왕자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왕은 아버지 우시야가 왕이었지만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은 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왕이 되었는데, 이제 우시야 왕의 아들이죠. 25세에 즉위를 해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역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버지처럼 정직은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김이에요. 이제 남쪽 유다왕 12대째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그랬죠. 이 아하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18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인데 베가 왕은 18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대까지 이렇게 뛰니까 이때도 호세아가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호세아 1장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베가 왕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길을 안 걸은 거예요. 이 베가 왕이 이스라엘 왕의 여러
왕들의 길을 걸었다. 이게 무슨 길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산당이라든가 작은 신이라든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못된 습성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람 왕 르친과 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이제 남쪽 유다 왕인 아하스를 침략을 했어요. 이때 아스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부를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 나라의 왕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 요청을 받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던 북이스라엘을 쳐요. 아람과 함께 쳐요. 그래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수르가 승리를 하죠. 그때 아하스가 다메섹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모든 것들을 예물로 바쳤고, 그리고 다메섹을 방문해 봤더니 다메섹의 아수르 나라에 제단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제단이죠. 그래서 그 제단의 모형,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대로 이스라엘 땅에다가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다가 이걸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고 그 아수르 나라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시킨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이렇게 해서 그가 얼마나 악하게 우상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을 우리가 볼 때 남쪽이나 북쪽이 다 음란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배경, 남쪽 유다 나라도 음란했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이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다 음란했으니까 완전히 음란이 온 나라를 판을 친 거죠. 요즘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방자치 많은 단체장들도 그걸 추진하려고 해요. 그래서 퀘어 축제 같은 것은 그냥 허용을 하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 만일에 음란을 섬기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자식들을 가지란 말이죠. 왠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가지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고멜은 어떤 여인인가? 음란한 여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뒷골목 여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여인들을 창녀라고 하기도 이름을 불러요. 음녀라고 하기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음란한 여인인데 이제 호세아서를 해석할 때 정말로 한 나라의 선지자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겠는가?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주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음란해도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얻었고 자식들을 낳을 때 음란한 자식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음란한 여인 속에서 태어나는 음란한 자식, 결국 누구 자식이에요? 호세아의 자식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빗대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유로 든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음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육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르엘. 자, 여기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오늘 이제 새 자녀를 호세아가 출생을 할 텐데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북왕국이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 악한 왕이 7대 아합 왕이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 바알을 섬기다가 병상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9대째 요람, 10대째 에우. 이제 에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때 에우 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11대 여호와스, 12대 요아스죠. 13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고요. 14대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무나엠, 17대 부가이야, 18대 베가, 19대 호세야. 이 19 왕들이 다 음란했어요. 이런 음란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네. 이 나라가 멸망할 것, 흩어져서 멸망할 것을 누가 예언을 하게 되는가?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엘리야가 예언하는 것은 열왕기상 21장 20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내 대적, 엘리야가 내 대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신을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으니 재앙으로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바아사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1대 왕이고요, 바아사는 3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왕인데 나답의 가족을, 2대 왕이 나답의 가족을 살해하고 왕위에 이렇게 즉위를 했는데 1년간 이제 이 아사 왕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나답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또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열왕기하 9장 6에서 10절을 보시면 너는 아합 집을 치라.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집이 멸망함으로 여로보암과 바아사와 같이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엘리야가 예언을 했고 엘리사가 말씀을 명령을 내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흩어져서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우가 나왔는데요. 에우,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한다, 망하게 한다. 에우는 북쪽 나라의 왕인 10대 왕이에요. 아합 가문을 완전히 제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말살시켜서 자기 자신의 에우
왕가를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은 바알을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칭송을 받지요. 그런데 그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뭔가?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잘 행하였으되 무엇을 잘 행했는가? 바알을 다 쳐서 없애버린 거예요. 아합 집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네 후손들 4대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에우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그 아들 스가랴까지. 그래서 여호아스부터 스가랴까지 4대째까지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바알을 쳐 부쉈다. 그래서 아방을 완전히 꺾은 그 공로로 그 후손 4대째까지 왕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시면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마지막 호세아 왕인 19대 마지막 왕이 열왕기하 17장 1절을 보면 이때 유다왕 12대 왕인 아하스가 제12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년간 통치를 하는데 열왕기하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그전 이스라엘 여러 나라 왕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왔고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드립니다.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서 해마다 아수르 왕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여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보고 감옥에다 갖다가 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북왕국의 최후의 멸망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흩어져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일 이스르엘이 지니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흩어졌다.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활은 뭡니까? 힘이지 않아요. 나라의 힘이잖아요. 나라의 그 강력한 힘, 무기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힘인데 그 힘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꺾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활을 꺾어버리는, 힘이 꺾여져 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중국하고 인도가 국경지대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군이 인도군을 그냥 가시가 달린 것 같은 몽둥이로 그냥 인도군 20명을 쳐 부쉈더니 인도군이 또 안갚음을 해버려서 서로가 지금 전쟁 상태, 대치 상태에 있는데
지금 중국군이 수모를 한번 또 당했다,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이 꺾여버리면, 힘이 꺾여버리면 그 나라는 패전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또 임신하여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이름들입니다. 자, 고멜이 임신을 해서 루아마, 은총을 입지 못한다, 동정을 받지 못한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니까 긍휼히 여길 수가 없지 않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자식들은 그 낳은 부모님을, 어머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부모님이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그래도요, 부모는 자식을 잘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을 확실히 알아요. 뭘 확실히 아냐면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니니까 뭐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냐면 북한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북한 사회는 진짜 못된 아주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북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부모가 없고, 예?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나아. 예.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할 때 한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한 젊은 30대 아저씨가 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백배교회가 어린이집을 개설합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남한에 왔는데 밧줄을 타더라고요. 밧줄. 아파트 같은 그 위험한 밧줄을 타면서 2년 동안에 몇 천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이 남한 사회에서도 그렇게 모으기가 힘들어요. 예,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일한 것은 목사님, 이 어린 자식, 내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밧줄을 타면서 내 생명을 위기 속에 정말 떨어지면 죽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저 자식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 어떤 사회든 어떤 나라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야 될 자식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로루아마 뜻이 뭡니까? 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영어로는 not, 아니다. no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루아마가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근데 로가 붙어버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잘라져 나가야 될 자가 무슨 자인가? 로자예요. 로자만 떨어지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로자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2장 1절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자,
북이스라엘은 1대 왕부터 마지막 19대 왕까지 우상을 섬겨서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남쪽의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할 것이고 전쟁 무기를 통해서 구원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무기가 좋은 것 중요합니다.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최신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 F-35를 막 가지고 있다든가, 또 항공모함을 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뭐 한 70대 뭐 100대 아니면 40대 뭐 이런 비행기를 항공모함에 띄워서 어느 바다에 가서든지 어떤 나라와도 전쟁할 수 있는 뭐 미국과 같은 그런 군함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참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진들, 국무위원들, 그들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정부하고 싸웠어요. 법원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사님에게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원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근원이 달라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전쟁의 무기로 구원해내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를 구원해내시는데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대동하고 쳐들어오죠. 그런데 누구를 의존합니까?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대패시켜버리고 말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왕이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이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BC 728년에서 687년,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29장 31장 1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19대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 좋은 왕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망하게 해버리고 이들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쪽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있으니까 오늘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즉위에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서 제거해버리고 말아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후로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연합을 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준행했더라. 이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등등을 보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신택 박사님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도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모진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만사형통입니다. 연합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어요. 그는 블레셋을 치고 가사 사방 영토를 확장했고 견고한 성을 이루었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왕에게도 교만병이 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병들어서 히스기야 왕을 쳐요.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이 칠 때 어떻게 했는가? 위대한 왕들은 달라요. 납작 엎드려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든 기도로 이 문제를 풉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문제를 풀었죠.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므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교만을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었어요. 이 말씀이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세울 것이 있으려면 과거의 것이 의로워야 돼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것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과거에 주님 앞에 심어 놓은 것을 현재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들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잘못한 것, 이것을 좀 불쌍히 여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의롭게 행한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렇게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행함을 동반한 선함과 행함이 있어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을 해요. 눈물 뿌린다. 이 눈물을 뿌린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 회개. 그랬더니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셔요. 우리가 눈물 뿌릴 때 그것을 보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은 어떤 경우이든지 예배당을 찾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흩어져서 살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지 않아요. 고국을 향하여 하지 않아요. 전쟁이 터져도 그들은 고국을 향하여,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고국을 향하여. 아멘.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의 예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 시대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못 드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갖다가 쳐 넣어서 죽인다고. 그것을, 금령을, 왕이 내린 금령을, 금한 영을 알고도
하루 3차례씩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정부 탓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건 내 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단 말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커요. 이런 사태를 만든 거. 그리고 내가 네 번째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정부의 강압적인 것, 대통령의 잘못, 국무총리의 잘못, 도지사들의 잘못, 지방자치자들의 잘못,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뭐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가장 큰 것은 1순위는 정부 탓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탓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이게 뭐 코로나 예방 때문에 문을 닫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해석이 아니에요. 영적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모 방송국, 뭐 제 설교 어디에다가 한 거 알잖아요. 한국에서 모 방송국에 설교를 보냈더니 뭘 다 잘라 먹어버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23일자 8월 23일자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예방보다 예배드림이 더 소중하고 예방보다 기도가 더 소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을 다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송국에다가 그저께도 항의를 했고 오늘 또 내가 그 PD 마지막 내가 뭐 가만 안 놔둬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내가 힘이 더 약한데.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말들을 잘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방송국을 세워놓고 그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영적인 걸 다 잘라 먹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의존하라 그러면 오늘 마치 오늘 나온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무기로 구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그건 잘라내버려버리고 무기가 강해야 나라가 이깁니다. 이런 거는 방송에 내보낸다 그러면 그게 기독교 방송이겠어요? 아니지 않아요. 영적인 건 잘라 먹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은 내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래. 성전에 올라가. 네가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히 올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주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주고. 왜 그런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픈 다리 위에 무화과나무 반죽을 해서 상처에 놓은 즉 치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내가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까?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10도를 물러가게 해버리죠. 자, 그러면 역대하 32장 27에서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만 좋아하죠. 우리가 행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부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은금을 많게 줬고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 창고를 세워주고요, 곡식 창고, 기름 창고를 세워주고요, 온갖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들의 우릿간을 세워주고 양떼 소떼를 위해서 성읍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원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수로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남쪽 유다가 받을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1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다 전쟁 무기들이에요. 구약시대는 말과 마차가 많으면, 마병대가 많으면 힘이 강했죠. 그런데 힘이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이름이 로암입니다.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인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노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만 떨어져 나가면 돼요. 로자만 떨어져 나가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제가 8월 23일 날 설교를 했어요. 레위기 6장 6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 언약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게 뭐예요? 로암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언약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말았는가?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하 17장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왜 그런가?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 범죄를 행했는데 그게 뭔가?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라는 거예요. 일대왕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역사 맨 끝에 그들의 행적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더라,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더라, 악한 왕이었더라, 우상 섬기는 왕이었더라. 그리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사가 그렇게 떠 있어요. 호세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베가 아합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일대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10절, 11절,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이제 1장 10절, 11절,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고. 자,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곳에서 이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통일이 된 거죠.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아수르 같은 나라, 포로된 나라, 애굽과 같은 포로된 나라, 이런 곳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그게 흩어져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고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뭐가 잘려져 나갔어요? 로가 잘려져 나갔어요. 로가 잘려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백성,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통치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에레미야 50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리니. 자,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고 남쪽 유다도 돌아오고
자,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어디를 향합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교회는요, 버릴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그 시점부터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서 세운 날,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준은 뭐예요? 성소였단 말입니다. 예.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교회가 흥하면 나라가 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향해서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이라 하니라. 잊을 수 없는 연합. 그 잊을 수 없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 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선언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6에서 23절에 나타나는 민족 통일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남북 정상들이 오고 간다고 해서 통일이 되어지는가? 예? 북미 정상이 오고 간다고 해서 결과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의 손에 통일이 주어졌고 에스겔 손에, 북의 손에 잠깐 쥐어져 있던 그 막대기를 남쪽 막대기에다가 딱 붙여서 통일이 되어지는데 누구 손에서 통일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거기 손이 3개 나온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는 선지자의 손, 하나는 북의 손, 막대기 잠깐. 김정은 손과 같은 거예요. 그걸 남쪽에다가 붙여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손길이다.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 한반도 땅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통일될 것이라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통일이 이루어지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통일 곧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존하셔서 로암미의 백성이 아니라 암미의 백성이 되고 로루아마 백성이 아니라 루아마의 백성이 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음란한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음란해도 내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